사람들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말합니다. 사납고 험한 일을 만날 때마다 말세야 말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떠서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말세에 나타날 특징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조급하며 무정하며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모두 19가지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 마음속에 오늘 와닿는 말씀은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를 잊어버린 또는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세상, 감사가 없는 세상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고 얼마나 삭막한 세상이고 얼마나 거친 세상이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과 권면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마침 한 마을에 이르게 되었는데 저 멀리서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예나 지금이나 참 힘들고 어렵고 처참한 질병입니다. 지금도 나병에 걸리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아파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에는 이 나병을 하늘이 내린 병, 천형병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나병을 진단하는 것도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나병이 다 나았다고 선언하는 것도 제사장에 의해서 선언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나병이 발병하면서 자기 가족과 자기 동네로부터 추방당해서 마을 어귀에서 움막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나병에 걸렸던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 주님은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길에서 자기의 나병이 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되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너 한 사람 외에는,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쫓겨납니다.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마을로 들어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자체가 믿음의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예수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죠. 레위기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와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겠지만 멀리 서서 주님께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고 소리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주님께 은혜 받으러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으러 나오지도 않습니다. 주님께 소리쳐 부르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 소리쳐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몸을 보이려면 자신의 몸이 다 나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나병으로부터 다 나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병에 걸린 몸인데 예수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이 고쳐주셔야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하면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나병이 아직 낫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번은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마을에 가셨을 때 그 마을에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한이 없이 칭찬하셨습니다. 그 마을의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백부장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예수님에게 그 자신의 집에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럼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말하기를, 내 위에도 나의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나의 부하가 있습니다. 직접 가지 않아도 명령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그와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나병이 낫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을 듣고서 움직여가는 이 나병 환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초점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10사람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길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되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0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10사람이 전부 다 병 낫는 기적과 치유의 은총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0사람은 예수를 향해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나음으로 자기들의 부르짖음, 자기들의 간구가 응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텐데 모두가 제 길로 흩어지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모두가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 고침 받았다고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큰 믿음보다 감사하는 믿음이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주님께로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성경을 보니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 엄격하게 말하면 이방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사마리아 성이 무너질 때, 그때 아시리아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다가 아수르 자기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다 흩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아수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서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면서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들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게 되고 이러면서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혈주의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고 저들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 민족의 피가 더러워지고 우리 민족의 순수성이 훼손되어지니까 저들과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른 9명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소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아,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만도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보다 더 큰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장로님이 되면 권사님이나 집사님보다는 더 감사드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장로가 되면 은혜가 식어지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종교적인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고 감사도 감격도 사랑도 다 잃어버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35년째 목회하면서 첫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만큼 지금 감격스럽지 못한 것을 저는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하에서 얼마나 습하고 날마다 물이 스미든지 장마철에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물을 푸면서 찬송하며 울며 물을 푸며 개척교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결혼도 하기 전이라 저 혼자서 물을 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새벽 기도도 혼자서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함께 새벽 기도 드려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데, 지금은 비교적 안정되고 큰 교회, 아름답게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때만큼도 감격과 은혜가 사라진 것을 보면서 이건 큰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았다고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믿음 그러며 살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도전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으니, 정말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을 소유했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고요? 아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내가 받은 사랑이 없다고요? 받은 은혜가 없다고요? 그래서 감사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아낄 것이 없다. 아들 예수를 소유하면 사실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고, 아들 예수를 소유하면 모든 은혜를 받은 것이고, 더 이상 받을 은혜, 더 이상 받을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순수하게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놀라우신 이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놀라운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귀에 계속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만왕의 왕이요 전능의 주시며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목자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비록 지난 주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지만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고 정말 내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탄식하는 그 사람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되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